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록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그죠? 시원하고, 그죠? 참 뭔가를 하기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죠? 뭘 하기 제일 좋은 날일까요? 예? 뭘 하기 제일 좋은 날일까요? 나들이? 예. 독서에게 대해서 책 보기 좋은 날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시네요. 제가 바랬는데, 우리 본당은 그런 점에서 조금 반대 상황이 좀 가끔씩 목격이 돼요. 이런 얘기를 또 제가 할 때쯤 된 것 같아요. 성체조배가 일주일에 딱 2번 있죠. 수요일, 목요일, 그죠? 지금 한 반타작 된 것 같아요. 반타작.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근데 성체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시기 전에 뭐 그렇게 중요한 일 하십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달에 4달 해가지고 1년 12달 하면 몇 주입니까? 24주죠. 그죠? 그러면 48주구나. 12 곱하기, 그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묵상시간 이렇게 성체조회 몇 시간 하는 게 되죠? 1년 중에 48시간이니까 이틀 하는 거, 이틀 하는 거. 우리가 앉아있으면 굉장히 긴 시간 같은데 1년 중에 딱 이틀 성체조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는 지금 한 10년 이상 살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근력이 좋으신 분들. 나는 20년. 예? 자신 있는 분 없어요. 20년. 그래 따지면 우리가 성체조회 그 10년 해봐야, 그죠? 그 며칠입니까? 8, 20,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정말 중요한 일에 써야 되는데 얼마나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희미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뵙겠어요? 우리도 좀 있으면 여기 이름 올라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미사 지향부서에 누가 제일 많이 올라옵니까? 연미사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와요. 근데 내 이름이 여기 언제 올라올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좋은 날씨에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다 이렇게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싫은 소리지만 시작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일상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텔레비전 아무리 재미있어 봐야, 그죠? 지나고 나면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하고 이런 시간은 제일 우선순위로 보면 영순이 가장 중요한 걸 영순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할 때는 만사제 쳐놓고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결국 그것을 위한 복음 말씀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사도 파견 복음이에요. 그죠? 둘씩 짝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근데 임무가 있어요. 어떤 임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임무예요. 즉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대책이 조금 약간 무대책이에요. 보내긴 보내는데 뭔가 좀 챙겨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던져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지르지 말고 무대책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보태주는 말씀이 뭡니까? 어디 가든지 거기 가서 머물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발을 털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쫓겨납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쫓겨나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자들을 험지로 보내면서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무대책이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환대를 받지 못할 상황을 예측을 하신 거예요. 보내봐야 어떻게 환대받지 못한다. 뻔할 뻔잖아요. 왜냐하면 당신도 환영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막 받아들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죠? 막 심지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은 빵도 포도주도 안 먹었다 하고 막 요한을 막 비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그럼 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차피 반대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걸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그냥 찬밥 신세라는 걸 뻔히 알고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파견한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가서 냉대 받을 거고, 어려움 겪을 거고. 근데 왜 그렇게 보내느냐?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과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순례 여행을 보낸 거예요. 고생은 하지만 막다른 상황에 다다르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파견을 하신 겁니다. 저희 수도원 작은 형제회는 탁발수도입니다. 수도회 중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장 먼저 시도한 그런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입회를 하면 제일 먼저 보내는 게 돈 한 푼 안 주고 무전여행을 시킵니다. 한 열흘 정도 그죠? 몇 번을 시킵니다. 가서 앵벌을 하든 뭘 하든 열흘 동안 중간중간 목적지를 가면서 그 무전 체험을 하게 해요. 처음에는 무전여행이죠. 무전여행이 뭡니까? 내가 강한 마음을 먹고 그죠? 한번 고생 좀 해보겠다고 한 나의 의지를 바탕으로 또 그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못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걸 감수하면서 그래도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은혜를 입는 게 그걸 체험하는 게 무전여행이잖아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그것도 바닥이 나요.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그러면 결국은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막다른 상황에서 결국은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 프란체스코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식탁으로 달려갑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차려주는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서 먹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부터 이 여행은 이제 무전여행에서 순례여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렇게 막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가서 그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순례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바라보고 사는 그런 우리들은 처음도 끝도 오로지 하느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도 부부도 자식도 돈도 명예도 세상 쾌락도 하느님이 없으면 다 헛껍데기입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다 헛껍데기입니다.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 순례의 여정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부터 128편까지 계속 이 노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례여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좋은 날씨, 좋은 계절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